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찬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베푸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가르쳐 주실 때가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였죠? 최후의 만찬이니까 언제예요? 네, 저녁 때였죠. 6월절 식사를 하시는 저녁 때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처음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에는 저녁에 모이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식사 중에 이렇게 성찬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식사로 같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먹는 거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픈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성찬의 문제점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것이 식사이던 것이 점점 간소화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생각하는 중심으로 좀 간소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이제 모일 때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해서 미사할 때마다 성찬식 하긴 하죠. 반쪽짜리 성찬이긴 하지만, 떡만 나누어주는 성찬이긴 하지만 미사 때마다 성찬을 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 성찬을 모일 때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자주 하는 것에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의미를 너무 생각하지 않게 되어서 그런 문제점들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씩 성찬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굳어져 왔어요. 대한민국에서 파란색 옷이 유행할 때 빨간색 옷 입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어쩜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지? 빨간색이 문제가 있습니까? 네.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기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네. 우리 교회에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다르면,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른 교회가 한 교회를 두고 야, 저거 이단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몇 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옛날 성경 찬송 사용한다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적응을 좀 하기가 어렵고 좀 이상한 교회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년 전에는 대한민국의 교회 90%는 다 어떤 교회였어요? 이상한 교회였던 거예요. 성경 번역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양한 성경 번역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바뀌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든 이 성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주 하는 부분도 장점으로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일 때마다 매번 하게 되어졌을 때에 가볍게 그냥 형식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많은 목회적인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171문에 보면은요,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다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합니까?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죄와 부족을, 자신들의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게 하는 자비,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한 용서와 그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과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공부함으로써, 그리고 심각한 명상과 간절한 기도로 이 은혜의 신행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대소요리 문답도 그렇고 1600년대에 영어로 기록된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을 해서 쓰다 보니까 번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놓아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문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번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그 의미 맥락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죄와 부족, 나는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들의 지식,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이 번역 속에는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대속의 의미, 그 모든 의미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빵 나눠주고 뭐 포도주 나눠주는 날인가 봐, 그리고 와서는 그냥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성찬은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가장 먼저 기억하도록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 피 흘리심. 그런데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그 앞에 전제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오셔가지고 왜 죽는데?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는 내 죄와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내가 이제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진다 라는 그 지식을 올바로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회개, 내가 이제껏 범죄한, 올바로 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회개로서 또한 이 성찬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이렇게 번역해놨는데요. 자,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뿐 아니라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그 의미도 늘 성찬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하잖아요, 주일날. 그게 식사를 할 때마다 성찬식을 떠올리면서 식사를 하시면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떡과 포도주의 한국 버전으로 바꾸면 찌개 백반일 수도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그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식사였단 말이에요. 단지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무교병을 가지고 식사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먹는 것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교제라는 부분도 늘 생각하면서 성찬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한 자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이었어요.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져 있죠.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잘 알겠죠. 주기도문에서도 내가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번역된 것은 번역이 조금 그런데요. 조금 문자 써서 하면은 사모하는 마음, 같은 맥락이죠. 네.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어를 살펴보면은 사모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검토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명상, 이렇게 번역해놨는데요. 명상은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로 바꾸자면 묵상,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심각한 묵상이니까 아주 묵상을 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 성찬식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이제 생각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 은혜들의 실행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언급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이 성찬에 대한 그 의미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하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찬을 행할 때 자기 자신을 살펴라,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말씀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데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먹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제한을 두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올바로 살피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했다가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도 있다라는
좀 두려운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잘 살피고 올바로 의미를 알고 성찬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문 보시면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의 성례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 한시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런 관심의 결핍을 알고 우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짓 없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하고 무심한 선지자들이라도 구출하기 위해 약속들이 되어 있고 이 성례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신앙을 대통하고 의심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서는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72문에서는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아직까지 확신은 없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심의 결핍을 알고 우려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짓 없는 소원이 있으면 됐습니다. 자,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그 부족함을 극복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있으면 그런데 거짓 없는 소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없는 소원. 자, 그러니까 내 부족과 내 결핍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아직까지 확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부족함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상태라면은 정말 그 소원이 거짓 없는 소원이라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으로 인한 변화가 거듭남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구출하기 위해 약속들이 되어 있고 이 성례가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불신앙을 애통하고 의심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죠. 바로 알고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해도 좋고 또 참여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거듭남이 있지만
내 스스로 자신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그의 믿음이 성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세례교인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세례교인 아닌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교회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냥 다 나눠주던데 그 교회 2단 아니야? 네, 2단일 수도 있지만 2단이 아니어도 그렇게 해도 그걸 가지고 2단이라고 시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시행하느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거듭난 그러한 자여서 정말 악을 떠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라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해도 괜찮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면은 이거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결론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시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짧은 지식만 있을 때는 아유, 세례교인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일 나거나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아이들도 성찬식 그냥 먹어도 되나요? 요즘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하기 전에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자,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이단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을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아이네한테는 성찬식 때 안 주는 거예요. 네. 먹고 싶겠죠. 준이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일부러 성찬식 준비하면서 짜투리 남겨놨다고 성찬식 마치고 올라가고 얘들아 이거 먹으라고 나눠줬는데 교회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지키는 것이 또 교회 법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자, 다음에 173문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라도 무식하거나 돌이킬 힘이 없음을 알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이 성찬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성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도 있는데 당신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식하거나 거리낌이 있음을 알게 되면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어떤 잘못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그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회개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가르침을 받고 변화가 나타난다,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인정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맡기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잘못이 공개적으로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 사람을 치리하는 목적으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무개는 어떠한 잘못이 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도 그 사람이 진짜 뉘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은 6개월 동안은 수찬 정지의 벌을 내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판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6개월 동안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1년 동안 수찬 정지 이렇게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교회에 맡겨진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찬 정지라는 벌을 내리면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다른 데 가서 성찬식 참여하면 되지 하고 가서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질병이 걸리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형벌의 과정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정할 때는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173문입니다. 성찬의 성례를 거행하며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의 성례를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거행하는 동안에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를 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악망할 것이며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을 잘 지켜보고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을 정성스럽게 묵상함으로써 자신들을 강화시켜 저의 받은 은혜들을 힘 있게 시행할 것이며 자신을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죽이고 넘어진 같이 열심히 구하고 믿음으로 그의 양육을 받고 그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었노라.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했고 174문에서는 이제 성찬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을 거행하는 동안에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를 가지고 성찬에 임할 때에 거룩한 경외심과 주의를 가지고 성찬에 임하라. 그리고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임해야 된다. 그리고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을 잘 지켜보고, 자, 이 부분 우리가 또 좀 특이하게 말씀하는 부분인데요. 성례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가 성례의 요소죠. 이 성례의 요소들과 동작, 이것을 어떻게 해요? 떼어서 나눠주는데 우리는 미리 떼어 놓잖아요. 칼로 이렇게 잘라서 미리 떼어 놓는 건데 그 나누는 거 하나하나 동작들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은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 행해지는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쇼예요. 쇼니까 재밌으라고 하는 쇼가 아니라 보라는 거예요.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받아서 먹을 때 만지고 입에 넣으면서 씹으면서 그 맛을 느끼고 이런 감각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소인 빵과 떡과 포도주를 그리고 동작들을 잘 지켜보고 주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죽음과 고난을 정성스럽게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강화시켜서 저희 받은 은혜들을 힘있게 시행하고 그리고 자신을 판단해서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같이 열심히 구하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가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가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느끼고 정말 그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의 양육을 받고 그의 충만을 받으며 이 먹는 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육체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영이 영의 양식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함께 거하고 역사하심으로써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충만을 받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고 또 성도들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이 내용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토록 이 교제를 나누게 될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면서 먹고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 옛날에 왕과 신하가 충성 맹세를 하거나 삼국지에 도원 결의를 하거나 그러면은 뭘 나눠서 마셔요? 피를 나눠서 마시잖아요. 그런데 자 성찬식에 참여한 우리 뭘 나눠 먹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나눠 먹은 거냐면 예수님의 피를 나눠 먹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은 우리는 하나다. 이거를 뼈저리게 알도록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성찬을 나누는 우리는 하나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좀 심각한데요. 40년, 50년 뒤에 40년, 50년 뒤에 안 계실 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30년쯤 뒤에 누가 돌봐주어야 돼요? 교회가 함께 서로를. 아람아 30년 뒤에 몇 살이야? 30년 뒤에 몇 살이야? 45살? 어우 40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치? 미래에
사실 옛날에는 가정이 대가족이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현재 벌써 가정 안에서 해결 안 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같이 보듬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나 늙으면 아람이가 좀 잘 돌봐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한 가지 또 먼저 돌봄을 받고 떠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유업을 이 안에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을 이 안에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가정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식들로부터 공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들로부터 공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유업을 교회에 남기고 교회가 함께 케어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든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 피를 나눈 한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성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성찬식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